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최강덕입니다. 여러분과 제리 브리지스가 쓴 크리스천이 꼭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는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겨야 하는 마음의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루고자 합니다. 그중 오늘은 불경건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경건 혹은 불경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경건하다는 것은 무언가 거룩해 보이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 또 어떤 일에도 쉽게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적으로 깊은 영상에 드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불경건하다는 것은 이와는 반대의 모습이겠지요. 경망스럽고 엄숙하지 않고 무언가 타락한 모습, 왁자지껄한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경건이라는 말의 한자적 의미는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쓰이지요. 종교뿐 아니라 한국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나 현충일 같은 날 묵념을 할 때에도 사회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라거나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 선열에게 묵념을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교회에서 경거망동하거나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불경건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께 당신은 불경건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저는 불경건합니다. 라는 대답이 바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닌데 저는 불경건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십니까? 만일 질문을 바꾸어서 드리면 어떤 대답이 나오실 것 같으신가요? 당신은 경건한 성도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나는 불경건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에는 부담이 없지만 네, 저는 경건한 성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본인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요. 사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경건하거나 불경건하거나 둘 중 하나 말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면 불경건한 것이고 불경건하지 않다면 경건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무엇이며 불경건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죄 이 책의 저자 제리는 불경건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제리는 불경건함이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불경건한 것임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기에 제리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나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주의자들이 분명 불경건한 사람들이지만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 가운데도 불경건한 사람들이 많으며 그중 자기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불경건한 사람이 많다고 설명하지요. 깜짝 놀랄 만한 말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불경건하다는 정의에 들어맞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말입니다. 제리에 의하면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다정하고 예의 바르고 남 돕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주일마다 교회도 가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들은 부도덕한 사람은 아니지만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늘 무엇을 하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하고 무엇을 계획을 하든 늘 주님께 여쭈면서 결과 또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이 일이 합당하지 않다면 막아주세요.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혹은 주님, 한국을 가려고 합니다. 언제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제리는 말하지요.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훈계는 우리가 일터에서 어떤 원칙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승진을 위해, 연봉을 올려받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야 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하는 일들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며 또 얼마나 기도하는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거의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불경건한 성향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발전시키려는 욕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것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되는 것 아닐까요? 불경건함의 모습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책의 저자 죄리는 불경건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교만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존재,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기만 한다면 아마 교만은 고개를 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이지요. 또 혀로 짓는 죄, 이를테면 험담과 비꼬는 말, 불친절한 말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입에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죄라는 나무의 뿌리는 바로 불경건함입니다. 이 불경건함을 시작으로 교만이 자라고 교만에서 가지가 나오고 험담과 미움, 불만족, 불평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추구할 때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것이라고 제리는 말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 경건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다면 이제부터 경건한 삶 또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